찬송가 1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저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광하람 전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였지만 주님의 오신 소식이 분노로 바뀌고 살해 의지로 바뀌고 마침내 살해하는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의 모습을 닮은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덩어리 된 자를 고치셨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총 3가지라 했고, 지난 시간에. 2가지 시선은, 2가지 안목은 악마의 안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태도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임하셨다고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우리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는가? 신학적이라는 말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시킨다는 거고, 이해가 되니까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맞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문은 수도 없고요. 글들은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반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남은 자들이죠. 천국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같으냐 다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신천지에 14만 4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비웃죠. 교인들이 비웃으면서 대신 나는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걸 걱정한다는 것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못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난 걱정하니까 성령 못 받았네. 중심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답지를. 요리를 한다고 하면 밥이 진이 질다, 그 다음 물이 적으면 뭐라고 하죠? 디다. 우리 사투리는 디다. 자기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밥을 하는 결과를 보고 이건 정답이야. 우리 교인들 몇 명도 안 되는데 밥 2개 하잖아요. 기적인데, 기적. 내 같으면 하나만 하는데.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인들이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답은 오답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있는데 말씀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유대적 사고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성경을 볼 때 유대인의 사고를 갖고 성경을 봐야 된다. 히브리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멀리 갔다 왔는데 지하철 끝에서 끝까지 태어나서 지하철 그렇게 처음 타고 왔는데 자고 일어나도 또 지하철. 우리 신권사님이 참 거의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극과 극을 타려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유대적 사고를 하지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1시간 이상 듣고 있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도 신학을 14년 했다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하다가 하도 엉터리라서 여기를 집어던지고 미국 가서도 신학교를 2군데 다니고 아무튼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정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적 사고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십자가가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 앞에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어떤 것도 부정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약간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건 좌파적 생각이고 좌파는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야, 이 용어 하나가 제가 이 우파들의 생각을 읽게 된 거예요. 좌파는 왜 부정적인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면 개선을 하려고 하거든요. 개선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면 그걸 부정해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파는 뭐냐? 개선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개선할 게 없다는 거는 나에게 아쉬움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하철 탈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우파적 사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을 어둠으로 봤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목사님의 논리에 의하면 제가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제가 뭐 그 사람을 공격해서 내가 잘났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살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둠으로 확정됐잖아요.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적 사고로 성경을 본다는 사람이 부정적 사고는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긍정적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와, 정말 놀랍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옳은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해도 시간은 모자라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다 하게 되면 무엇을 완벽하게 제거합니까? 십자가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마음 녹하는 이유가 그분이 제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는 저보다 한 10배는 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고수는 워낙 많으니까 그분은 이제 나름대로 고수니까 히브리 헬라어를 잘하고 그게 전문가니까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이 아니라 남은 자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걸 몰라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신 목적을 눈꼽만큼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유대교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는 빼버리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면 복받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증인이잖아요. 마귀가 사단과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 하니까 하고자 하는 말을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처음부터 언약이 목적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구원이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틀렸느냐라고 물으면 옳아요. 옳다고요. 교회에서 우리는 다 세뇌를 당했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은 옳지 않다고 세뇌를 당했습니까? 다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지시할 땅이 중심이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듣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식은 교만케 한다 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본질, 그걸 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언약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 죄의 천바닥까지 다 드러내면서 언약을 이루며 그게 십자가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그 밑바닥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대아우로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는 이 약속이 최종적인 단계가 뭐였죠?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평정이 되죠. 평정. 축복받을 자는 다 축복받게 되고 저주받을 자는 다 저주받으니까 평정이 되니까 나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받는 자들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이 언약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개혁의 선봉인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자들. 그러면서 70일의 완성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천국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의 성령,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좀 우리들이 불만이 없도록 기록을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성령 하니까 곧장 어디로 가죠? 성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의 차이점은 창세기 1장이 유대인이 보는 안목과 요한복음 1장이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보는 안목이 다르다고.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요한복음 1장을 해석할 때 모두 다 누구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느냐? 그분이 유대식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길래 요한복음 1장도 그러면 유대인의 사고로 해석해야 되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삼위일체로 해석하거든요. 삼위일체로.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진짜라고 할 때 그 우리를 헬라적 사고로 해석한다고요. 유대인의 사고라면 유대인이 바보 멍청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나는 하나라 했거든요. 그걸 다 알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천은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와 버립니다. 끌고 들어오는 그 방식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살면서 환경이 부딪히는 대로 환경이 부딪히면 이게 주의 뜻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주의 뜻이 어떻게 완전히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훌쩍 뛰어내면서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재물들을 둘로 쪼개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죠. 횃불로 지나가니까 안 타니까 타지 않은 걸 중심으로 두겠지만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횃불로 다 태우고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나라, 세상의 모든 땅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 성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 이 당시에 복이라는 개념은 재물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큰 재물을 실제로 주셨고요. 실제로 출국 나올 때 금들을 다 챙겨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 금의 용도도 참 재밌어요. 금의 용도를 가장 먼저 어디에 씁니까? 우상 만들었어요. 그 다음 성경 만들었어요. 순서가 있어요.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성경 먼저 만들고 우상 만들고 이래 나올 거예요. 보통. 근데 성경은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다윗 왕국에서 조금 그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지만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분이 이루시잖아요. 그걸 믿는 자들이, 목숨 걸고 믿는 자들이 사울이었고요. 사도 바울 때는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정보를 주겠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생펄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에요. 우리는 너를 어떻게 복준다 하니까 그 나가 순수하게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제가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와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언약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룰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냈을 때 그 당시 히브리 민족들, 아직 이스라엘이 안 됐거든요. 나라가 안 됐기 때문에 히브리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자손들이 환영을 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없었을까? 있긴 있었죠. 그들이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는 다시 언제 시대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던 그 시절. 이야, 그때가 좋았지.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왕위 계승자로 찾아왔다면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환영을 하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언제나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의 방식과 주님의 구원 방식이 달라요. 아무리 다르게 줘도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깊이가 끝이 없거든요. 문제는 그 욕망의 깊이를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 동편을 막아놨잖아요. 안에서 구원할 분이 오지 않는다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계속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생에 종노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욕망이 똑같이 있겠죠. 그럼 언약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이 언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데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니까 숨길 게 없다. 숨길 게 없는데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그래서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할 때 조카 롯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어인 뭐 50이 있으면 45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10명이 있으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롯도 어인이 아니에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어인 롯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다시 십자가 안에서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의인이란 말이 그런 차원에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 아니에요. 노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의인이죠. 은혜를 빼버리면 그는 뭐예요? 똑같이 물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실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를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천사가 갔을 때 롯이 영접을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천사가 이 곳을 심판한다. 빨리 떠나라. 라고 할 때 롯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장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면 롯의 입장에서는 순전하게 야 자기는 믿으니까 말을 들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죠. 농담으로 여기면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는 농담으로 여깁니까? 조롱합니까? 조롱하죠. 이 당시의 심판은 불로 태워 죽는 심판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심판은 지옥 보내는 심판이에요. 조롱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께 텔레비전에 백두산이 폭발할 확률은 100%.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텔레비전을 다 들여다 보니까 드라마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드라마 얘기 설교를 하니까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에 예를 드는 이유는 드라마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고 방식. 그 속에 있는 사고 방식. 백두산이 100% 하면 인류 최대의 최악의 병아리가 도래한다. 농담으로 얘기죠. 과학적으로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온 우주가 불살라진다. 그거는 농담으로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 얘기지만 온 우주가 불살라진다면 조롱하자. 사실 조롱할 게 아니죠. 불이 다 태워지면 다 꺼져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거든요. 과학자가 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다가 또 새로운 이론을 계속해서 엔트로피 법칙에서 다 없어지고 다 박살나고 그랬다가 원래 엔트로피 자체가 또 따오거든요. 아무튼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동떨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죠. 왜 지체합니까? 롯이 왜 지체해요? 아깝잖아요. 아깝지 않겠습니까? 드라마 한번 못 보면 완전 사람이 미치잖아요. 축구 경기 한번 못 보면 미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래서 기름진 땅을 택해가지고 재벌이 됐거든요.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그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야 되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손에 손잡고 가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천사들이 양쪽에 둘둘이니까 넷이잖아요. 로 손에 뭘 들었을까요, 지금? 다 없어지는 않을 거야. 돌아와서 내 재산 찾아야지. 그 터키하고 그리스가 이전에 서로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 있었고, 원래 지금 터키죠. 튀르키예가.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이렇게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는데, 몇 년도가 기억이 나는 과거에 이 지역을 서로 맞바꿨어요. 맞바꾸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곧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그 벽장 속에 보물들을 다 묻어놨거든요. 나중에 그 집 차지한 사람은 떼돈버렸습니다. 못 돌아왔거든요. 지금 롯이 왜 지체하느냐? 우리 같으면 발딱 일어날 것 같죠? 똑같아요. 누가?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보낼 때 그들은 지체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는 방식이 뭐예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바로를 심판하죠. 애국을 심판해서 열받아서 쫓아내버려요. 물론 그들에 대한 심판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죠.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언약의 나라가 이러한 속성을 담은 거예요. 순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나라를 이룰 거라 이래 생각을 하지만 민수기로 넘어가면 정탐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믿음의 그 퍼센트가 100%였죠. 언약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는 애국적 믿음인 겁니다. 그 정탐을 하러 들어가 보니까 애국적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힘과 힘의 대결이잖아요. 그러니 원망하고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그들을 넣는 방식은 똑같아요. 노아를 물심판 속에서 구원했듯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친히 그 죄고판 숫자 세잖아요. 숫자 센 그들을 지금 우리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20세 이상 50세 이하 그들을 진멸해버리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누가 알고 있느냐고 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걸 읽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안다는 것이 성경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분하고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무리들도 못 알아들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 받아서 알아들었지 않느냐. 성령 받아서 알아들었다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령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나를 전통적 개혁주의 성령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를 조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깨달을 수 있다. 누가? 내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분명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했거든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추운데 길도 미끄러운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 것이
성령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은 은혜라는 다 자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하셨다면 주님이 하셨고 저는 아닙니다가 나와야 되죠. 그 아닙니다는 말은 저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고 십자가가 밝게 보인다는 것은 뭘 해도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건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의 사고방식과 똑같이 되느냐 할 때는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어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모든 땅의 열방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 못하는 거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임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죠. 사람들이. 부분이 전체를 다 담고 있다는 걸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온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다는 걸 이해 못하죠. 예수님은 한 인물에 불과하고 온 우주 만물은 수많은 인간들과 지금은 뭐 75억입니까? 뭐 인도나 중국은 뭐 호구에 안 되는 인간들이 워낙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80억 넘는다 치면 그들을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담을 수 있느냐? 이 논리거든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한 일들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져야 되거든요. 안 펼쳐지고 있어요. 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다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면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임하였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제자들이 묻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있으면 약속한 것을 보내준다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게 질문을 하거든요.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보면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성령을 뭘로 해석해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그러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아직까지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할 때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겼느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계신 거예요. 너희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뉘우침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뉘우침이 아니라 네 마음판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마음판. 요즘은 철학자들이 더 똑똑해요. 철학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 메시아와 정치적 메시아가 재정일치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마음판을 바꾸라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는 때리 채워라 얘기입니다. 그 말에 오라이 들려요. 옳은 것 같은데 엉터리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종교적 메시아와 정치적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 권세와 정사를 다 이겼잖아요. 그 이김의 개념 자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렇게 할 때 이 천국의 의미는 회개하면 될까요? 마음판을 바꾸면 될까요? 인식구조를 바꾸면 될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죠, 상대가.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요.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빛 되신 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개, 마음판을 바꾸는 일도 누가 해요? 말씀하신 분이 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소리 왜 합니까? 이런 화가 나서 갑자기. 아니 선택받는 사람 구원할 것 같으면 우리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왜 대합니까? 어차피 천국 보낼 사람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낼 건데 죽을 때까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가면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자기가 정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줄 메시아가 맞느냐. 그런데 정답적 요소를 보니까 뭐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이거는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것은 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르세바를 일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말새끼야 이 얘기거든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리는 그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네 아비는 마귀다라는 소리를 갖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주일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적어도 상대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강의 많이 들어봤죠?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좀 공부한다는 사람은 다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알아서 뭐 하겠어요. 말씀의 취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창세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십자가에 의해서 창세기가 해석되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말씀하신 분이 친히 다 이루어버립니다. 그 이루는 현장에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악마에게 속한 자들은 역시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 그리스도 바뀌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 속으로 휘말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면 또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죠. 주님의 심판자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네가 네 할 일을 하라. 나와 함께 손을 그릇에 넣는 자가 그다. 그 적시로 마귀가 들어가서 마치 잠자고 있다 활성화돼요.
성경이 너무 재밌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마귀가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없기는 뭘 없어요. 수시로 마귀들한테 12제자가. 베드로도 마귀들 했잖아요. 주여, 그런 일은 당신에게 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말씀 속으로 그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쪽에서는 자기들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면 이미 성도는 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언약을 완성했다는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완성을 누구의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까? 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죠. 나의 시각으로. 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니까 복음 제대로 전하는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거라.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안 읽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갈라디아를 보세요. 골로새서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면모가 보이죠. 십자가 외에는 나오는 게 없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집이 천국이 아니니까 교회에 가서라도 천국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달리 말하면 집에서 불행한 걸 교회에 와서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교회는 잠시 오죠. 잠시 왔다가 자기 식구끼리 놀기 바빠요. 집이 그렇게 행복한데 교회 왜 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오긴 오겠죠.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찾습니까? 사랑을 찾고 위로를 찾고 인정을 찾고 자기 기대치, 정답을 갖고 교회에 오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고 지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십자가 이 사건의 완성이 지금 드러난 현장이 귀신을 쫓아낸 현장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라면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변명은 십자가 복음은 맞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고 시간도 아깝고 온갖 거기 가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저를 비롯해서 변명이 5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해소해주면 교회 올 것 같죠? 교회 안 옵니다. 복음 때문에 와야 되지 외부적 요소 때문에 온다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지식군이 완성했고 성도는 그 안에 사는 자예요. 그걸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령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설레고 기대감을 가졌죠. 어쨌든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 생각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어때요? 크리스마스는 뭘로 바뀌었어요? 이미 그것은 유럽과 미국이 앞서갔습니다. 쾌락과 술을 잡수는 날과 즐기는 날로 다 바꿨어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교회도 복음도 가정이 불행할 때나 어려울 때나 교회 오는 거지 가정이 행복하면요 교회 안 옵니다. 돈 많고 그러면 놀러가면 바쁘지 누가 교회 와요? 말씀 들으러. 그럼 미친 사람이 오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 받은 자를 미친 자라 하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요즘은 또 지식이 워낙 좋으니까 그 한 번 안 간다고 그거 있느냐.
그 한 번 안 갔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인이 아들 잔치를 베풀었는데 날짜 정해놓고 초대를 하니까 소 사야 돼. 하필 그날이 하필.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 평강, 희락, 허허허, 평화, 상음, 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 평강, 희락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거든요. 앞서 이 로마 이 성도들이 식물로 인하여서 형제를 망치하는 사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도 해석하면 되게 어렵지만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십자가가 비방을 안 받아야 되는데 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괜찮아. 상대에 대해서 일체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고려하는 것이 성도냐?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를 뭘로 하는가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먹는 걸 갖고 왔거든요. 마귀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야. 그 먹는 것의 마지막 자리가 뭐예요? 내가 왕 되는 자리예요. 네 나에게 절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하잖아요. 하나의 먹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최종 단계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먹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조심해야 돼요. 네? 농담이 아니고요.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랍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돈이 되는 얘기예요. 먹는 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먹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 이 사건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이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작동하죠. 우리를 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핍박할 때 주님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서 말씀을 실어나르는 술에 말씀이 주인공이잖아요. 일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거든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그만하고요. 구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알아듣는 거 알려주세요. 또 정답지를 내놓으라 그러죠. 그 정답지를 내놓으면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하루도 못 가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안 가요. 몇 초도 안 가요. 길 가다가 넘어지면 그거 당하러 갑니다.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면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죄인으로 드러나면 십자가의 용서함이 덮여진 그 의는 나의 의를 자랑하게 하는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됩니다. 대신 죽은 분을 자랑하기 위한 의가 되고 그 속에서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했잖아요. 십자가가 자랑되는 자리가 평강의 자리예요. 그 희락도 거기에서 희락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그것만 쏙 빼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앞서서 왜 아들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말씀들을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으로 보지 않고 절간에서 도인 만드는 자기를 절제하고 뭐 이렇게 뭐랍니까? 하여튼 말도 조심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근본적 사고방식이 종교적이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으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원했으니까 나를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자리로 가야 된다. 급행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제거하려고 덤벼듭니까? 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먹는 거예요. 남 배제 안 하는 겁니다. 뭐예요? 지가 추행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핵폭탄을 날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은 그래 네 말은 맞긴 맞는데 근데 나 십자가만 자랑해. 이래 먹어도 내가 이거 먹는다고 그게 보면 네가 먹는 걸로 형제의 식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 사고를 헐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먹는 식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사람을 대신 죽으신 형제를 망케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처음 구원했으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요게 지식이에요. 지식. 말씀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됐지만 멀리서 오셨으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이죠. 누가 가장 많이 써먹습니까? 병 고치는 인간들, 죽게 하는 인간들이 제일 많이 쓰죠.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눈물로 이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 시선이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시선까지 세 가지. 하나는 무리들, 하나는 바리새인들,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잖아요. 무리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와, 정말 메시아로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42장에 예언한 그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게 악마지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근거하면 그런 해석이 엉터리예요. 지금 여기에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사람의 모든 지혜를 패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의 모든 지혜를 패한다는 말이 성경 아는 것까지도 다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십자가 복음 아는 것까지 다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로마서를 봤을 때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몰라요? 바울이 1장부터 써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첫째 아담이 범했는데 둘째 아담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 자기 백성을 살리셨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다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 건 쉽죠. 그래서 그 다음 동의를 해가지고 그 지식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나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죠.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가 나오는 현장은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이죠. 그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갈리기 찢어버립니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게 능력. 이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책망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으로 휘말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